이렇게 명쾌 안전한 시간을 오늘 제31과로서 중생, 다시 말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타락한 인생은 영적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 영적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사망의 상태에 있는 인생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국 입성의 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중생이 되지 않는 이상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성품을 부여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중생되지 않으면 신령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생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이란 무엇이냐? 중생은 글자 그대로 거듭남 혹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악으로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희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다시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의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로, 자기 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로 사람이 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중생된 사람은 자기 중심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이 왜 필요한가? 중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왜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갈 수도 없어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기 위해서 중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중생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중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 것은 죄를 범한 인생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중생이 될 때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사망의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인생에게는 죄와 영생을 약속하는 천국의 복음을 들려주어도 이제 기쁨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옥의 두려움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전혀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천국을 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은 왜 필요하냐? 한마디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려면 중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중생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서 회개하고 믿게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바로 중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엄격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중생은 사람 안에 새 생명의 원소를 심어서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를 이제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성질은, 다시 말하면 중생은 새 생명을 심는 것이다. 새 생명을 심는 것이다.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영생을 얻어서 전 인격이 새로워져서 생의 원리와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중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중생은 성화,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완성으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죄를 범한 사람은 중생을 통해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중생은 하나님께서 홀로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보아 알 수도 없으되 그 결과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성화되었다, 중생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행동으로 알 수 있어요.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중생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중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 특히 성령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은 새 생명을 받았고 따라서 새로운 성향을 가지게 된 사람이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진 사람이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로워진. 예, 물론 인간은 육체 그냥 그대로 있고 성격 그대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중생, 거듭난 사람은 과거에 중생으로 거듭나지 아니했던 그런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의 지식도 새로워집니다. 정서도 새로워집니다. 의지도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진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 그동안에 행동했던 것, 이런 것들이 새롭게 점점 바뀌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이어서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미워하면서 거룩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힘쓰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한 말씀의 달콤함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의 은혜로서 만족을 얻으면서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극히 이것은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게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 변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행동이 변해져.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봉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헌신하게 되고 또 등등 이웃의 사람을 아낄 줄도 알고 교회도 아낄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관심이 그곳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한 사람의 변화가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생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게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축복.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